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넘어가도록 합니다. 디나의 오빠들이 이제 세겜 사람의 모든 재물과 아내와 자녀를 이렇게 노락하였다고 그랬는데, 재물은 노락하였고 아내와 자녀들은 어떻게 사로잡은 거예요. 예, 오늘 그 표현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들의 29절에 보면은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은 사로잡고 그랬어요. 사람은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런 의미예요. 집 속의 물건은 다 노력했다. 노력한다는 건 탈취했다는 것이죠. 전리품으로. 자, 그랬는데 이 말은, 노력했다는 이 말은 그럼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이죠. 이거는 신명기 20장 18절부터 10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신명기 20장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전쟁 수칙이라고 그래요. 전쟁할 때 우리도 뭐 보면은 그 군대에서는 전투할 때 어떤 수칙이 있죠. 지켜야 할 법이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쟁할 때에 전쟁 수칙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헤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헤렘 율법. 우리 나행견이 그 말씀을 전할 때 이 헤렘 율법이라는 말을 자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렘 율법이 뭐라는 것은 단어적으로도 알고 계셔야 되고, 헤렘 율법은 전쟁 수칙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일단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읽어봅니다. 아마 한두 절씩 그렇게 읽으면 될 거예요. 한 절씩이. 몇 장? 10절. 몇 장? 20장? 20장 292페이지. 20장 20장 10절부터. 예, 10절부터 읽습니다. 292페이지쯤에 있어요. 됐죠? 자,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전쟁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신명기 292페이지가 틀린데? 성경에 따라서 아마 다르죠. 20장. 이거 보세요. 292. 신명기 20장 찾으세요, 그러면. 많이 다른 모양이구나. 예. 무슨 소리냐? 255장. 많이 다르구나. 자, 20장 10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그러니까 전쟁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해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쳐 죽이고. 예, 다른 분도 읽으세요. 나는 어제 여자들과 여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살침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 테니라.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하니라. 예, 거기까지요. 예, 거기 보면은 일단 그
전쟁 수칙에 대해서 나오는데 두 부류가 나누어져요. 전쟁을 할 때도 두 부류가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성읍 먼데 사람이라고 나오죠. 성읍 먼데 사람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15절에 보면은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하려니와 그 멀리 떠난 성읍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네게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은 하고 두 가지가 따로 나와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의 그 전쟁 수칙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7 족속들에게 대하는 전쟁 수칙이 지금 따로라는 말이죠. 근데 오늘 이제 읽은 10절에서 읽어보면은 첫째, 성읍을 칠 때, 전쟁을 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는 거죠. 처음부터 치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그 성 사람들이 만약에 성문을 열어주면, 그렇죠? 성문을 열어주면은 그들에게서 조공을 받고 그들의 섬김을 네가 받도록 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받아들이면 그렇죠. 예. 만약에 네가 화평을 선언한다는 말은 네가 복음을 전달을 하면은 이런 말이라. 예. 그 복음을 전달했을 때 그들이 성문을 열었다는 것은 자기들의 마음 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유업을 서로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이제 그들의 섬김을 받는 것이죠. 네. 자, 이해됐어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 이방 성읍 사람들이 거부했어. 그러면 어떻게? 그 성을 애워싸고, 애워싼다는 말은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애워쌌죠. 예, 애워쌌다면 애워싼다는 이제 곧 진멸의 때가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워싸고 그 성을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인다 그랬어요. 예, 다 죽이고 그 다음에 14절에 가면은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라. 거기에 이 헤렘 율법에 따라서 지금 그 디나의 오빠들이 지금 한 거란 말이에요. 그 헤렘 율법에 따라서. 그 자. 남자들을 다 죽이고는 그 가르치는 자들을 다 죽이고. 뭐 그렇죠. 예. 그 남자들은 이제 씨 가진 자들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가나안 7 족속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이게 멀리 있는 이방 족속들에는 일단 화평을 이제 선언하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쪽으로 이제 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가나안 7 족속의 성읍에는 다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예. 그것은 호흡이 있는 자는 말씀을 갖고 지 나름대로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이 다 죽이라는. 이 자들은 왜 다 죽이라고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신을 18절에 그 내용, 18절 한번 읽어봐요. 18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한다. 그러니까 그들을 살려두면은 그들의 이방 신 사상이 결국은 너희들을 더럽힐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 더럽힘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하기 싫으신 거야. 네, 그 이치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한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다. 숨겨 있다 말이에요.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라. 애가
칼 갖고 막 놀아. 그러면 부모가 다치잖아. 그냥 사랑하는 마음에서 제발 그렇게 갖고 놀지 마라.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런 이치를 이제 깨달았어요. 자, 그러니까 헤렘 율법에는 헤렘이라는 그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온전히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 근데 이 온전히 드리는 그 헤렘 율법을 범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죠. 왜 졌어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 조그만한 성도 정벌 못하고 졌잖아요. 아간이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헤렘 율법을 범하고 자기가 몇 가지 살짝 숨졌죠. 예. 이게 바로 헤렘 율법을 범한 거예요. 예. 그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렘 율법이라는 것은 진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진멸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온전히 드리는 율법은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의미죠. 예.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진멸한다는 것은 가나안 7 족속은 이미 그 사상이 이방신 사상으로 굳어져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지 결코 자기 것을 내려놓을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이 곧은 낙이라는 것이죠. 목이 곧은 낙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목을 꺾어서 죽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 자들이 바로 이 거부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진멸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전쟁 수칙 이제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을 하셨죠. 예. 그게는 그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나와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그 성의 모든 남자나 여자나 다 죽여버렸어요. 예, 다 죽여버렸는데, 근데 그 성에서도 살아남은 자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기생 라합이란 말이에요. 기생 라합은 자기 집에 2 정탐꾼을 받아들였죠. 예, 2 정탐꾼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 받아들였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라합은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헤렘 율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 그 재미있는 사건이 또 하나 있죠.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5절 보면은 한번 볼까요? 네, 보면서 잠깐 설명하는 것도 이제 또 여호수아 기본 사람들이 나와요. 구장 331페이지. 여호수아 9장 3절에서부터 나옵니다. 개성경은 332페이지. 여호수아 9장 몇 절이요? 3절. 거기에 기본 사람들이 나와요. 자, 이거 다 읽기는 거 하고 제가 설명하면서 그 중간중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이 나오죠. 찾았어요? 네, 기브온 사람들이 나와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여호수아를 지금 속이는 내용이에요. 네, 기브온 사람이 여호수아를 속인 내용인데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헤렘 율법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을 다 진멸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은 도무지 이길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깨를 내 가지고
해렘 율법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해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 성읍 사람들은 무조건 다 죽이기로 돼 있죠. 그러면은 자기네들은 다 몰살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 이방 사람들은 화친을 칭하면은 받아들이기로 돼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여호수 앞에 가서 이제 우리는 먼 데서 온 사람이라고 이제 깨를 낸 거예요. 그게 이제 보면은 4절에 한번 봐요. 꾸미되 깨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 그러니까 아주 올 때는 새 거 갖고 왔는데 먼 데서 오다 보니까 전대가 다 헤어졌다는 것 나타나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발도 가죽 포도주 부대도 다 낡고 옷도 다 낡은 옷을 입어가지고 그 다음에 떡도 곰팡이가 난 떡 그걸 갖고 왔다는 것이죠. 그걸 갖고 와가지고 여호수 앞에 와가지고 우리는 먼 데서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와 합친하자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예.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거.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장막에 또 유용한 일꾼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그 사건 읽으면은 나중에 따로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적인 이제 그 해렘 율법의 영적인 적용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어요. 전도자는 반드시 먼저 화평의 복음을 이제 선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가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같이 공유하게 되지만은 만약에 거절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그 해렘 율법을 거부하다가 망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베드로가 네가 이것이 다냐고 물었을 때에 끝까지 거짓말을 했죠. 끝까지 거부했단 말이에요. 예. 베드로가 물은 것은 이게 이제 화평이란 말이에요. 예. 네가 이게 다냐? 이게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거부했단 말이에요.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부해서 결국은 멸망당했잖아요. 그게 영적 해렘 율법을 범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가 행한 일에서 잘못된 점을 살펴보자고 그랬어요. 자, 시므온과 레위가 참 큰 일을 했죠. 지금 엄청난 일을 했어요. 화면으로는 하나님의 군대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그러나 시므온과 레위가 그 행한 일에 있어서 또 잘못된 점도 우리는 또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잘못된 점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요? 예, 5번. 잘못된 점이요. 당연한 이야기죠. 부연기는 타고난 인간의 혈기로 네, 헬기로 분기탱천하고 분기탱천. 화목하고 교통을 원하는 세겜 사람을 멸하고 네, 승리재산 멸하고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그 점을 나쁜 점이죠. 네. 이제 굉장히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첫 번째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해렘 율법을 어겼어요. 해렘 율법을 어겼어요. 어떻게 어겼어요? 네. 지금 하물과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듯이 어떤 혼수를 너희들이 원해도 우리가 다 들어줄 것이다 라고 먼저 제안을 했죠. 그 빅물이란 말이에요. 빅물. 그걸 제안을 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화친을, 아까 말했던 기본 주민들이 화친을 청한 것처럼 화친을 청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그 언약을 맺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을 진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헤렘 율법을 어긴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지금 아까 빅물을 이야기했어요. 이 모하루 율법, 빅물 율법은 빅물이라는 것은 모하루 율법이라 그래요. 그 서로 그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갈 때에 지참금, 결혼 지참금을 말하는 거예요. 납폐금이라고도 그러고 빅물, 뭐 그렇게 빙패, 뭐 그런 말들이 다 같은 말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모하루 율법도 이제 어겼는데 뭐를 어겼냐 하면은 모하루 율법에 옛날에 보면은 딸의 결혼의 그 권한은 오로지 아버지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딸을 보내고 안 보내고는 아버지한테 달린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출애굽기 22장을 같이 그 연결해서 봤죠. 그때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딸을 강간했을 때에 그 사람은 납폐금을 내고 그 사람과 혼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 아버지가 싫어하면이라고 나왔잖아요. 아버지가 딸의 결혼의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몬과 레위는 아버지하고 의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지금 진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하루 율법을 지금 어긴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어긴 것은 지금 시몬과 레위는 행신이 말 맞다나 분기탱천해가지고 혈과 육이 그냥 막 그 발해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네. 그래서 원수 갚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관할이라는 것이죠. 네. 원수 갚는, 사람이 원수 갚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원수 갚으면은 또 원수를 낳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어긴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잘못한 것은 자신들의 그 의. 그 마지막에 보면은 자기 여동생을 뭘로 여겼다 그랬어요? 창녀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창녀로 같이 돼 있는데 그게 과연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따진 것은 자기네들이 의를 내세운 말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막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건데, 이게 왜 잘못이냐면은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면은 뭐가 훼손이 돼요? 하나님의 의가 훼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도 않고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고 혈과 육으로 진짜 분기탱천해서 성질 내면은 하나님의 의는 막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도, 이게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성질 부리잖아요. 성질 부리는 것도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꼭지가 돌 때가 많죠. 꼭지가 돌 때가 많은데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의가 나타나지 않아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가면은 마지막에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는 말씀이 나오죠.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49장.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레위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봅니다. 5절에서 7절,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제가 읽을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그런 그 모임에 서로 참가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내 영광아라는 말이 했는데 내 영광아라는 것은 내 아들들아 이런 말이에요. 네. 아들은 다 우리의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네. 내 아들들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라고 했어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내가 그들을 야곱 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흩는다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그 할머니들 키 재는 거 있죠. 키를 이렇게 재면은 알곡은 안으로 다 모이고 그 다음에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서 다 흩어져 나가죠. 지금 시몬과 레위에게 내린 저주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알곡이 될 수 없다. 가라지밖에 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비밀리에 숨겨져 있는데 그 뜻을 알면 우리는 참 겸손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6번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질책하면서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야곱이 했는 말이 있죠.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 그랬어요. 악취가 뭐예요? 그러니까 육체대로 행한 것은 헬렌 율법에 어긋난 짓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약한 모습이라는 자기 자체가 육적으로 약했었고 실질적으로 네. 그러나 영적으로는 헬렌 율법의 전진 수칙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취라는 단어를 야곱이 지금 썼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냄새를 풍기면은 야곱의 족속들한테 덕이 되는 행위가 있을 텐데 너희들이 지금 악취를 풍겼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곧 자기를 칠 거라는 그런 뜻에서 지금 악취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을 곧 칠 거라는 그런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히고 그들의 수는 많고 우리는 수가 적다라고 수 이야기 가지고 또 이야기하죠. 예, 그건 야곱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왜 그러면 여기서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이 언급이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 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지금 야곱을 칠 거라고 두려워했을까? 지금 세겜 족속은 이 말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동맹관계라는 이야기예요. 동맹관계는 한 부족이 누구한테 침을 당하면은 다른 부족이 목숨 걸고 그 부족을 다시 그 부족의 원수를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나온 거예요. 그 말은.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은 자기의 그 율법의 저주로 인한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그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에 이제 35장에 가면은 완전히 베델로 올라가면서 완전히 해결이 돼요. 그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35장에서 이제 또 나와요. 다음 주에는 오늘 질문지를 받았지만은 나눌 게 많아요. 7가지가 돼요. 7번 문제까지 내가 냈는데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내가 많은 묵상을 하면서 시간도 좀 많이 걸렸어요. 그것을
잘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도 잊어먹고 있다. 그리고 20년 전에 자기가 베델에서 했던 그 소원을 잊어먹고 있는 그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아까 동맹관계